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명절이 돌아오니까 여러분이 되게 찬양할 땐 아니지만 밝아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하는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이걸 성경 말씀 같이 읽자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보이고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안경을 썼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소망은 있습니다. 예, 그냥 소망일 뿐이고요. 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서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아멘. 네,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몇몇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과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과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이 교회는 정치적인 것 같습니까? 혹은 이 교회는 왜 진보적인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가끔 오시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설교할 때는 노란색 그 리본을 떼고서 설교를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다. 이렇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추석도 돌아오고 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안 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진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보들한테 죄송하고요. 또 좀 난감합니다. 1년에 두세 번 안산이나 광장에 나가는 정도, 그리고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정도가 진보라면 이 세상에 정말 진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피자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피자. 목사가 반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책을 피시죠. 그래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저희 아버지 걱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빨리 교회가 좀 안정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바울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베레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고생을 하다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난 다음에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냥 무난하게 지중해 지역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소와 고발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냐 하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황제를 거부하고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이야기합니다. 라는 그런 고발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기네가 성경적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뭐 있다고 듣긴 했는데요. 서로 자기네가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잡지를 추천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별로 읽어볼 필요는 없는 잡지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만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들의 홍수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적어도 그것만은 인정해 주시고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기독교, 그 기독교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막 다양하게 띠고 있지만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 뭐 이단 이런 거 빼고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모두 다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적인 기독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기독교를 따라가 보면 구원관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 관점 있는 기독교는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성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받은 그 구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점진적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영원한 구원, 그 세 가지 차원에서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당에 가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전수하는 것. 둘 다 똑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는 기독교에서는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것들로 보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 기독교에서는 총체적인 구원. 뭐가 총체적입니까?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그리고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그리고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회복된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입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개인이 가족이 평탄하게 살고 그런 걸 말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동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회의 정의와 평화보다는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기독교도 행동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시청 앞에 나가서 성조기도 흔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 자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자체의 이익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 전체 이익이 여러 성도들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 기독교의 행동은 사회 정의나 인권 평화 문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정치 성향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는 기독교는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있는 기독교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경험했던 그런 기독교 신앙은 어느 기독교였습니까? 환경상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한국 기독교라는 환경상 대부분이 여러분이 나들목을 만나기 이전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기독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나들목 교회에 왔습니다. 몇몇 나들목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말고는 우리는 대부분 한 8, 90%는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기독교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들목 교회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의 영향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신앙을 습득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왔더니 막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성경을 펴고 함께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하나의 기독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는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는 어느 기독교였을까를 생각해 볼 때 힌트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냐? 왕을 참칭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십자가의 명패를 달리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발당한 죄목, 오늘 제가 예를 들어드린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네 왜 찬양을 경직되게 불러? 이렇게 해서 박해당한 것이 아니었죠.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독교, 바울이 가르쳤던 그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라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어떤 길에 더 가까울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을 함께 본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생경하게 느끼셨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웃사랑, 정의, 평화, 인권 사상은 세상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한 일이고요.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회 정치 사상을 보면요. 진보 보수 개념, 좌파 우파 개념이 정립된 것이 AD 18세기 정도입니다. 근데 이르러
혹은 근대 이후에 정립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막 덴마크, 뭐 북유럽 이런 거 막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사회의 어떤 그 정치 사상이 정립된 것이 19세기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회보장제도가 정립된 것이 20세기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1935년경에 미국에서 대공황의 영향으로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보장제도고 유럽에서도 2차 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뭐 사회복지니 이런 개념들이 전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 우리 중에서 좀 연세 드신 분 혹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 그때 정립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립된 최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고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를 재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회정치 사상이 어떻게 지금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 원리는 완벽한,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그 정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의 이웃사랑, 복지사상 이런 것들은 출애굽 사건 때 이미 그 배경 속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금 높이 보는 그룹들이 BC, 기원전 15세기, 조금 최근의 것으로 좀 낮게 보는 그룹들이 12세기 정도로 봅니다. 성경의 정의 평화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기원전 8세기 전후 거의 완성되었죠. 성경의 인권 사상, 아담이 언제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엄한 몇 년생이죠? 빠른인가요? 늦은인가요? 생일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한 그런 인권 사상이 그때 정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발걸음을 얘네는 진보야, 얘네는 보수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면에서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주제나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성경이 보수적으로 가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가야 하고요. 지킬 것은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 고쳐라 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고칠 뿐이지, 우리는 그런 어떤 이념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 없는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옳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과정을 걸어가고 그래서 나온 결과로 우리 같은 모습인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이 성경을 보는 그 기독교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함께 성경을 펴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의 근본 동기이며 정신이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11절 보시면 그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더라.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러한가? 혹시 거짓말 아닌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던가?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을 상고하더라라는 말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NIV나 NAS에 이그저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약간 재판,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숙고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거냐,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는 기독교로 돌아갈 것이냐, 판단하기 전에 함께 신중하게 성경을 함께 배워가며 고찰해 보자라는 제안을 정중하게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진보나 보수나 중도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매일 함께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들목 교회에서 가정교회, 4가지 중심 가치 등등의 많은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일산에서 힘썼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활동도 아니었고 어디 나가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가 가장 힘썼던 것은 그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말씀 묵상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떠냐 이것을 저는 매일 묵상 나눔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으냐 그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 신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도시락 큐티 나눔터 들어와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댓글에 자기 묵상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디딤돌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풍삼기 제자훈련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남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럼 13주가 돼서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또 조용히 사라지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명, 50명 모일 때도 한 30명 정도의 조회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방에는 한 8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조회수는 똑같이 25개, 많을 때 한 30개 좀 넘는 정도입니다. 몸집은 한 2배 정도로 늘었는데 그 말씀 조회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몸으로 말하면 지방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묵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지 않고 매일 큐티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사회학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냥 조회수가 멈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다더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부모 형제까지 그 재정이 어렵다더라는 소문을 막 듣고 걱정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읽어보실까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아껴 쓰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는 교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도 그 교회는 이미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만 망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망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교회를 꿉니다. 잠언 22장 6절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네, 우리 QTI라는 것을 우리 유치부 또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서 QTI를 엄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마도 QTI가 뭔지 모를 것 같은 아이였어요. 예. 그 누가 제 그 아이들 설교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지쳐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뭐 세월호 단식하고 왔냐,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예. 그런 충격을 받고 어떻게 지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QTI는 비싼 돈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쌀 모닝빵을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거봉으로, 여러분 거봉으로 만든 잼 드셔보셨어요? 거봉이라는 종류의 포도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싼 값에 어떻게 좀 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정도의 잼을 어젯밤에 만들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재정 어렵다 이러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새 책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때, 그리고 시중에 나가보시면요, 그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교재를 큐티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국교회와 우리가 제도적으로 연합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한 10% 정도는 아마 성서유니온 교재로 함께 한 말씀으로 묵상할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올 봄에 참 놀라운 그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학벌 없는 사회라는 단체가 해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본의 독점이 더 지배적인 2016년, 지금은 학벌이 권력을 보장하기는커녕 가끔은 학벌조차 실패하고 있다. 더 이상 학벌 철폐를 위한 노력은 이 자본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학벌 없는 사회를 해체한다. 그러고 그들은 해체했습니다. 학벌이 있어봐야 이제는 그 학벌이 그 사람을 먹여 살려주거나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일산에서 수년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때 아이들이 조금 좀 자라서 이렇게 지연 샘 정도의 나이가 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1년에 4개월은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달, 기말고사 때 한 달,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달, 기말고사 때 한 달, 1년에 4개월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 보충을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안 오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거의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요, 일산에서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갈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저 관산동 쪽에 있는 어느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다니면 전교생의 절반 정도는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에 간대요. 자식에게 학벌을 물려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그 학교에 못 갑니다. 일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학벌을 우리가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중에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을 물려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디 데모하러 가자? 그래서 데모하러 못 간다? 세월호 집회 못 간다? 이거 전혀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무감을 가지셔야 하는 것은, 적어도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적어도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12절에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상고하면, 열심히 상고하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평생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진아 목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꾸준히 매일 하고 있는 거요. 매일 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그 다음으로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말씀 묵상일 텐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도 변한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상상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조금씩 함께 변해가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 예. 여러분,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좌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갈 것이다. 멈추어라고 하면 멈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을 때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오죠. 같이 사도행전 2장 살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겠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것을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르쳤겠죠. 거기에 몰두했을 때에 뒷부분 보시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갑자기 막 쓰러뜨리셔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두할 때, 날마다 상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소망, 우리는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에 몰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이미 싹트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열매를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셨다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좋으니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 어떤 이념들, 이것들이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내어버리기 전에 적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빈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겠죠. 이념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앞에서도 그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거나 체험했거나 어쨌든 획득한 다른 것들을 절대시하면 진리가 상대화되는 그런 애석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다면 내가 고치겠다라는 자세, 그리고 서로 틀렸다면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고쳐주는 자세. 우리 교회가 틀렸다면 이거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다시 고칠 수 있는 자세. 여러분, 교회가 틀릴 수 있습니까? 틀릴 수 있죠. 교회가 틀렸는데 말씀으로 돌이키는 운동,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경 피자라고 하나요?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교황이 기분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말씀에 입각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명백한 것 같다. 그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이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가운데 함께 진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지 않은 인생이라면 우리가 돈이 좀 많고 적은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 것, 아니면 명예가 있는 것, 아니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간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